오늘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이제 6장의 말씀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다섯 번째 사사를 이제 소개하는 그러는 이제 처음 인문인데 6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기드온 사사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또 이러한 고난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밝혀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고통 속에 이제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7년 동안 압제당하던 이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활약을 통해서 40년간 또 평온하게 살았다. 이렇게 6장부터 8장이 이제 이 시리즈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대 사사 때부터 지금 이제 5대 사사에 이제 이르는 과정인데, 이 사이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 부자도 되고 자손도 번성해지고 잘 된다고 하니까 영안이 자꾸 감기고 육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들이 커져서 자꾸 그 땅의 이제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이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욕망이 똑같아요. 자연인은 모두가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본능이에요. 죄성이 들어간 본능은 당연히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 정도가 자꾸 넘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악순환을 오늘 본문의 10절 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악순환에 계속 우리 빠지는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악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또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다섯 번째 사사가 나올 때는 이 네 사사가 왜 나왔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섯 번째로 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게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성을 가진 욕망이 들끓어서 결국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복받고 싶어서, 그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온갖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재미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흥청망청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싹 사라지고 그 땅이 아주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사람들이 그 살던 그 땅을,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기적으로 다 빼앗아서 주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결국 그들처럼 똑같이 예전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와 기운을 받아서 내 자아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세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복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더 많이 누려보자는 욕망을 우리가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김없이 범죄하는 것이다. 이게 악행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악행을 그대로 보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1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털고 징계를 안 줬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사업도 막 부흥하고 뭐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점점 더 땅도 많이 사고 점점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조금 잘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근데 그게 다행이에요. 한없이 악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두 번째 단계에 악행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게 이게 다행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족들에게 이스라엘을 줬어요. 미디안족, 우리가 계속 성경에 보면 미디안 나오잖아요. 바로 가장 쉽게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 미디안족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 쪽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쪽 아라비아 쪽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또 아말렉도 동방 사람도 연합했다고 했으니까 그쪽 동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쪽을 강타했냐면 바로 므낫세, 서므낫세, 예수님 시대에 말하면 사마리아 땅을 쳐들어와서 그게 7년 동안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예요. 한없이 욕망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해서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매해마다 그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 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말을 안 들으면 막 죽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니까 지금 뭐 얼만큼 잘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냐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 징계가 올 때 사람이 범죄를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안 아프고 막 생각하는 대로 되어나가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돈이 꼬이더니 사기당하더니 투자를 잘못해서 망하더니 자꾸 이렇게 뭐가 길이 막히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고 그때부터 죄질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틀림없어요. 평안하면 죄 짓고 고통받으면 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는 거라.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다 뺏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쫄 굶으면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뭐 막아내기는커녕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숨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알 신은 어디 갔는지, 아세라 신은 어디 갔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 신은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신이 아니에요. 풍족한 물질을 주는 신이지. 아세라 신은 뭐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 그냥 자손 번성하게 해주는 신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고통받을 때 바알 신이 필요 없고 아세라 신이 필요 없어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이클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변화가 오겠느냐? 죄질 생각이 사라지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난을 겪게 되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40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기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뭔 짓을 저지른 거냐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고통을 준 목적대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막 몸이 아프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풀렸거든요. 기도가 서서히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세상 일이 바빠져요. 왜 그러냐? 확실한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궁여지책으로 그냥 빠져나갈 길이 뭔가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난 건데 회개가 된 건데 좀 좋아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했으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징계가 풀려야지 어설프게 회개하고 조금 나아지면 더 큰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고난을 당하면 죄를 멈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완전한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뭐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 그러면 금방 확 회복되는 걸로 생각하죠. 응답의 첫 번째는 회복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응답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름도 안 밝힌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지금 미디안족들, 아말렉족들, 동방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매년 쳐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긁어가고 만나면 죽이고 하니까 산속으로 매년마다 피해서 사는 것도 7년이나 살았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금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바로 설교를 하려고. 8절, 9절, 10절이 그 선지자의 설교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통째로 너희들이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우상 섬기지 말고 이 땅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장한다. 이렇게 언약 주셨지 않냐. 근데 지금 어떠냐? 그거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가치관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풀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시는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제 방향 전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실히 결단하게 하는 것이 첫째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드온을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40년 동안 평온한 나라를 만들어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도 응답이 임시 방편이에요. 잠깐밖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진실한 회개와 근본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아가 그 다음부터는 통제를 받고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결코 가지 않는 이런 신령한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아름다운 삶이 진행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깨닫고, 이 네 가지의 사이클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곧게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